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줄기를 우리의 백성에게 내려주시고 그의 백성이 또 이 땅에 하늘의 도리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원리로서 살아온 사망과 저주와 죄와 지옥과 버림받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 옛것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 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잊어버리고 떠났던 불순종에서 이제 말씀 안에 다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며 군병이 되며 또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신 바 되어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 어버이의 근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과 본질을 잘 깨달아서 회개되게 하시고 결단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장차 오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생활을 할 사람들의 천국 준비 생활이 무엇이냐? 지상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나그네는 여행을 가는 나그네는 짐을 다 안 풀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떠나니까.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천국 준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로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훈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이 4절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도리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자녀가 어떻게 부모 앞에 살아야 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기독교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 자, 기독교에 있어서는 계명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대인 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 이것을 일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신 계명을 말하지 않고 일륜 계명을 말한 이유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일륜 계명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대신 계명, 즉 하나님 관계가 바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계명이라, 일륜 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륜 계명, 첫 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효는 모든 사회 도덕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었을 때 돌판 두 개를 주었지요. 하나는 대신 계명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고, 하나는 일륜 계명, 인간관계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륜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인심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변하고 풍속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는 물이 지금은 빨간색으로 바꿔지지 않았잖아요. 예. 수박이 오이로 변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물은 0도에서 얼게 돼 있죠. 100도에서 끓게 돼 있죠.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가도 안 변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인간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인간 원리를 일륜 도덕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일륜 도덕의 원리. 예. 율법의 형정과 조직은 달라도 율법에 있는 도덕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 원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윤리와 인간에 대한 윤리, 안 바꿔지잖아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유지되어야 하는 인륜관계의 도덕률의 제1법칙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입니다. 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을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 도덕의 기초가 무엇이냐? 효지요. 사회 도덕의 기초가 뭐라고? 효가 된다. 우리 애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유교의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교에 보면 삼강오륜이 있는데 잘 알지요? 부의자강이요, 부자유진이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예. 도덕을 어뜸으로 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 예. 생명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 축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요. 그럼 이 부모라고 할 때는 윗사람이란 의미가 돼요. 윗사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전부 삼촌이고 전부 이모야. 커서 보니까 아닌데도 왜 그래요? 공경하라고. 예, 남이 왔네 그러지 말고 공경하고, 자, 예, 말 잘 듣고 순종하라고. 자, 그래서 상하의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에 혼란이 오면은 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매를 때립니다. 이 질서가 가장 혼탁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태워버리죠. 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고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관계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국민은 나라 법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효에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효가 없이는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신앙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슨 관계를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 놓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무슨 잘 섬기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보이는 부모도 안 섬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겨? 거짓말하고 있지. 예. 그래서 부모 공경, 효는 사람 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다. 예. 신앙생활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누구 잘 섬겨야 된다? 그렇죠. 부모 잘 섬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예. 아버님이 술을 잡숫고 왔으니까 안 섬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아버님이 술을 잡숫든 안 잡숫든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러면 첫 번째 부모 잘 섬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예, 그것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섬기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원리 속에 부모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대는 것을 할 때는 그렇죠? 부모님을 타일러야 되는 거예요. 야, 지약 갖고 오라. 오늘 내마 안 되겠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순종해야지 하고 지약 갖다 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그죠?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도 잘 떼지고 자녀도 잘 떼지고. 할렐루야. 예, 아멘. 그렇죠.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참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자랐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그렇죠.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멘. 예. 저도 이런 구절을 보면 속이 많이 상해요. 살아 계셨을 때 더 열심히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핑계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오늘 본문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녀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맡긴 거예요.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 이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부에게 내가 자녀를 줄게.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낳았어. 언제 내가 만들었어? 맞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그죠?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죠.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야. 예. 우리는요, 사람 눈썹 하나도 못 만들어. 아무도 못 만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 즉 선물인 것을 창세기 33장 5절에서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시편 113편 9절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잠깐 맡긴 선물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녀 주세요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그 선물을 내가 아무짝나 키우면 돼요? 욕하면서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를 무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녀가 바로 크면은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자녀들이 아비의 면류관이 된다 그래요. 알겠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그렇죠? 영광을 받잖아요. 그 누구 자식이야? 어이구 그렇게 출세했대, 그렇게 잘했대. 그죠? 부모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예. 여러분, 내가 큰 공장을 갖고 있고 큰 땅을 갖고 있고 큰 가게를 갖고 있고 그래도 자녀 기업이 더 큰 기업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녀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아무리겠다 너는 술 장사해야 되겠다. 그런 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도둑질을 잘하는데 너는 커서 강도해라.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은 잘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러겠죠. 예, 부모를 떠날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혼한 분들은 이거 잘 깨달아요. 오늘 아기 보듬고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자녀는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은 자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죄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옛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늘에 놓고 막 기우제 했지. 기우제요. 하늘에 놓고 그러니까 비도 내려주고 막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면, 그죠? 그렇죠?
응, 아기야, 잘 잤니? 예쁘구나. 너 착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아이고, 이 꿈에 보니까 쭉 제 아버지같이 못생기네. 이렇게 하고 막 머리를 콕 꿀밤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귀한 인격제로 어떻게 해요? 아기를 키워야 돼. 너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크자. 그렇지? 예.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화나면 막 욕을 해버리고 막 그러죠. 그게 자녀 속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잘 키워야 돼.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또한 의무가 있어요. 아멘. 예. 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바로 왕의 딸, 그죠? 공주의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유모를 구했죠. 그러니까 생모가 가가지고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키워줘도 자기 집 식구는 안 되는 거야. 바로 궁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가슴에 넣고 키우면서 뭐 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저 멀리 있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가야 돼. 계속 그렇게 키우는 거야. 예. 지금 여기에 네가 봐. 여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 다 너는 왕자지만은 이들이 다 너 동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크면은 이들을 건져내야 돼. 그걸 심어주니까 모세가 그 의식을 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싹 건져내잖아. 그래서 젖가슴 교육이 참 중요해. 젖가슴 교육.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를 가슴에 딱 품었을 때는 그죠? 그죠? 예. 아기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좋은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은요 아기는 못 알아들어도 영이 역사해줘요. 변화받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예배 후에 아기 엄마들 아기하고 다 기도 왜 해줍니까? 전에는 그 애들이 참 성질이 급했지, 그죠? 울고 불고 막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 이전 기도해 주니까 요새는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온유하고 편안하냐 하고.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 그 거칠은 애들 막 싸돌아다니고 막 강대상에도 올라오고 막 여러분 앉아있으면 밑에 막 애가 막 기들어 포복하고 막 그러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얌전해져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그들은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디모데 아시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렇죠? 예. 근데 남편은 헬라인이시죠. 그런데 예,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나중에 이 디모데가요 바울을 만나서 성교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고 예배서 교회 그 큰 교회인 예배서 교회 담임이 돼요. 디모데가요. 젊은 날에 디모데가 예배서 교회에 딱
담임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어릴 때 얼마나 잘 키웠건데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젖가슴부터 잘 키웠기 때문에, 그죠? 그 젊은 날에 그 큰 교회 담임이 돼요. 대단하죠? 예, 이제 여러분 자녀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이제 키우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받지만은, 알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면요 의식이 구원을 받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의식이. 그리고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죠? 네가 왜 화를 냈냐? 네가 왜 탐욕을 부리냐? 네가 왜 거짓말을 했냐? 네가 왜 싸우냐? 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원래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다. 그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죄를 이겨야 한단다. 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구원의 주님인 그리스도께 자녀를 인도해야 돼요. 예. 부모만 천당 가고 자녀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 키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예.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예.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교육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교육. 그런데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훈계로서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훈계하는 거라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잠언서 1장 3절과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자녀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자녀를 실족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자녀가 자랄 때, 그죠? 왜 훈계해야 됩니까?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아이가, 그죠? 무엇이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무슨 어떻게 말을 들어야 바로 갈 것인가, 무엇이 남의 것이고 무엇이 우리 것인가, 이런 거 분별해 줘야죠. 아무거나 가서 막 좀 먹고 막 아기를 데리고 가면 어떤 아기는 막, 예? 남의 집 가가지고 막 온갖 것을 다 막 디비고 막, 그러고 나니까 그 성도님이 시험이 들어가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애 하나 그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애가 그 집에 온갖 거 다 디비갖고 다 엎어뜨리고 막 그래갖고 화장품이고 경비고 올라가가지고 안 되죠. 훈계해야 안 되고, 애들이 뭐 다 그렇지요 하고 놔두는 거야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성도님 어떨까요? 실족하는 거죠. 예, 훈계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진정한 훈계 없이 진정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 때 적절히 분별해서 훈계를 해야 하는데, 애가 혼이 나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매를 맞으면은, 그렇죠, 마음에 독을 안 품어요.
그런데 그냥 원인도 모르는데 막 때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마음이 독을 품어요. 그래서 자녀가 노역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과 간용으로 인내하고 참고 부모가 선행적인 모범을 먼저 보여주면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자, 어릴 때 순종의 삶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은 커서는 말대꾸 딱딱 하면서 말대꾸 해가지고 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탁 말대꾸,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대꾸 하고. 예. 이 수직적인 관계가 든든해야 옆에 가지, 수평적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기 자체가 흐느른데 나무 가지 바람 보면 딱 넘어지고 분질러지고, 그죠?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이상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심이 무너져 있다는 거.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신앙생활,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액세서리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굉장히 잘 깨달아야 되고, 자녀들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원리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행할 때 가만히 보면요, 순종 못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보십시오. 틀림없어 그거요. 부모 공경하면 순종해요. 예, 공경하면 예,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잘못 키운 것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내 남은 여생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 돼요. 뭐 말을 갖고 자녀들이 지금 안 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죠? 주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자녀들은요, 깨달아요. 예, 깨달아요. 예. 성령은 역사해 주셔요. 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